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다음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찬양 받아주셔서 찬양 받아주셔서 마지막으로 찬양 받아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올리며 너에게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또한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바로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그러면 11장 1절에서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융견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우리 이어서 17절에서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의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동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라마들 보면 얽히고 설킨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좀 지난 드라마이기는 한데 이렇게 우아한가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안 봤어요? 연나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가끔 이렇게 짤로 이렇게 조금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관계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막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닌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사람들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렇게 구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요즘 드라마만 관계가 되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굉장히 관계가 엄청 흥미진진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번에 우리가 나눌 이 말씀도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1장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딱 됐는데 그가 7세에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이걸 나눠볼 텐데 잘 따라와야 돼요. 이건 여기까지만 놓고 옆에 있는 미리 제가 와서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쭉 나누다가 열왕기 하루 이르러서 엘리사 선지자에서 나누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을 다루기 전에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있어야 할 만큼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아합 왕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성경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합 왕처럼 악한 왕이 없었더라. 이전까지 악한 왕이 없었더라 할 만큼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한 그런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혼자 북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같이 공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나라로 바꿔갔던 거죠. 사실 이 이세벨은요, 시돈 사람 엣발의 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엣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을 숭배할 수 있는, 바알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의 공주였던 것이죠.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가 숭배하던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바꿔나가죠. 바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예배하라고 하는 법도를 만들고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꿔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꿨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죄악을 저지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바알 숭배를 저지르고 또 한 가지 큰 죄는 뭐냐?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땅을 분배하실 때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만약에 땅을 그렇게 사고 팔게 되면 땅이 없는 사람들은 거주할 곳이 없어서 거닐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땅을 팔고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어요. 모세오경에서 이것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이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으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막 골머리를 짜는 거예요. 저 땅 진짜 갖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지? 이세벨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세벨이 봤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을 하십니까? 왕이시여. 그랬더니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중상모략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죄악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계속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악을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심판을 내리시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엘리야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다 학살하려고 했지만 선지자들을 또 숨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 죽지 않을 수 있었죠. 어쨌든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이 둘이 합하여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에게 벌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둘이 저지른 그 죄악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합도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이세벨은 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하실 정도로 이세벨에게 아주 심각한 죽음을, 무서운 죽음을 예고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남유다에 누가 왕이었냐? 바로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이 둘이 여호사밧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한 가지 잘못을 한 게 있다면 바로 아합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혼인을 시킵니다. 이제 친인 관계가 친척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바알 숭배로 가득 차게 했던 이세벨의 딸을 혼인을 시키면 남유다 또한 바알 숭배의 나라로 가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네, 이 둘이 이제 길랏 라못을 탈환하러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합은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또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대를 이렇게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이 아하시야와 또 여호람도 사실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달랴랑 결혼을 했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여호람도 우상 숭배로 남유다를 점점점 바꿔나갔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나라를 바꿔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질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제 아달랴가 나왔고 여호람과 아달랴에서 뒤이은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아하시야가 요람도 거슬러 올라가면 사촌지간 가족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가지 또 작전을 짜요. 우리가 길랏 라못을 탈환하러 가자. 우리 땅 길랏 라못을 탈환하러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 전쟁에서 요람은 부상을 당하게 되고 아하시야가 이제 병문안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를 부르십니다. 이 길랏 라못을 탈환하러 보낸 장군 예후를 부르셔서 그리고 엘리사가 또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제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어떤 명령이냐? 이 아합 가문을 전멸시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아합 가문을 전멸시켜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예후는 굉장히 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람을 찾아갑니다. 부상당한 요람을 죽여요. 빨간색으로 해야 더 자극적이구나.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왔잖아요. 아하시야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세벨 때문에 조성되었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 있잖아요. 그들도 다 죽여요. 바알 숭배자들도. 그리고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세벨도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시체를 버리게 되는데 그 강물에 흘러나온 그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핥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도 죽고 또 이들도 다 죽고 이 아하시야의 왕의 아들들 요람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
이쪽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다 죽었어요. 이세벨도 죽고 요람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이 예후 가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냐? 남유다예요, 남유다. 설민석처럼 해야 돼요. 그럴 때 설민석처럼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호람 왕도 이미 죽었고 아하시아가 없잖아요. 왕이었는데 죽었잖아요. 이제 누가 남아있죠? 왕의 아들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었는데 이 여호세바, 그러니까 여호람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빼돌립니다. 요아스한테 고모죠. 이 고모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갓난아기를 빼돌려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성전에서 6년을 숨겨둬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성전으로 데려갈 수 있었느냐? 바로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숨겨두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와 성전의 규칙, 성경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두다가 7년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가문, 남유다의 후예를 통해서 유다 가문의 후예를 통해서 왕을 세워야 된다. 요아스였죠. 요아스를 왕좌에 올리기 위해서 개혁을 벌이게 됩니다. 개혁을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의 입구랑 그곳에 호위병들을 세우고 백부장들을 불러 모아서 지키게 합니다. 7년째. 그리고 안식일이 되는 날, 자 이제 다 불러요. 먼저 이제 보여줬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요아스를 왕좌에 다시 올릴 건데 협력할 거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제 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자, 작전을 짜서 성전에서 우리가 집권식을 하자.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왕좌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행진을 쭉 합니다. 호의를 받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요아스를 왕으로 두게 되고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군대가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소리를 저기 성에서 이제 아달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 막으려고 갔는데 바로 이제 호위병들이 다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율법을 주고 하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요아스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아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다시 언약식을 체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베푸셨던 그 언약식을 다시 이렇게 맺으시게 됩니다. 자, 어때요? 짧지만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해 가요? 결국 이렇게 드라마, 요즘 드라마만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고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고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이 쭉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즘이랑 되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도 잠깐 집권하고 있는 이 아달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잠깐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노릇하고 있어요. 탐욕이 판치고 불의가 가득하고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이 왕자를 성전에서 숨겨두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잠깐 숨겨둔 것처럼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냐?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왕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여호야다가 언약을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새 언약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연하 새 언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새 언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전까지의 언약은 이렇게 나가세요. 다시 보내고 여기다 적을게요. 하나님의 큰 뜻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식을 한 다음에 이 율법을 따라 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항상 실패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에요. 불가사리 이동 아니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죄에 대한 값까지 다 십자가로 치르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크리스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이루신 의와 속죄를 더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이죠. 이전까지의 율법은 저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경으로 성경이 생명의 법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고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길인지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성경을 더불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됨으로써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 언약을 이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역할을 했고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쭉 나눠봤는데,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잖아요. 고군분투하고 막 애썼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구약 역사를 보면 등불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좀 여호야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이 나라를 아달랴가 그 남유다를 죄악으로 다스리고
악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서 이 나라를 암흑에서 구하기 위해 스스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어떤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그 암흑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개혁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암흑이 둘러싸인 이 시대 속에서 내 주변을, 이 세상을 밝히고 나아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등불,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정하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로 말미암아 이 혼란에 빠진 이 세상을 교정하는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뉴스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벌어지고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이 또 교묘하죠. 곳곳에 범죄가 곰팡이가 피듯이 안 보이게 숨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죄악이 이렇게 이 세상 속에 가득하게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부르셨어요. 연하를, 성진 형제를, 저를 이 시대 속에서 등불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곳곳에, 빛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등불로 부르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부르시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등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답이 없고 죄악이 가득하고 각자가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세우시고 하나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다의 개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로 부르셨음을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